할렐루야. 금요일 새벽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에레미야서 23장에 주로 보이는 단어가 목장, 목자 이런 단어들입니다. 벌써 목장과 목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우리 마음이 긴장이 풀어지고 또 새로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기대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 잘 아는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니까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리고 또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또 도전을 받지만, 시편 23편을 보면 정반대예요. 양들을 위해 헌신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헌신하셨는가? 먹을 것과 마실 것, 그리고 심지어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곳에도 임재하셔서 양들을 보호하시고 또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그리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이 상은 상품 받는 상이 아니고 테이블입니다. 식탁을 말해요. 식탁을 베풀어 주시고 사랑과 인자하심으로 함께 하심을 노래한다. 이 모든 것이 목자이신 하나님이 양들을 위해 헌신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한 마리 양이 인생 황혼에 삶을 다 뒤돌아보니까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목자로서 어떻게 자신을 향한 헌신의 사역을 하셨는지를 보고 너무 감사해서, 왕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왕이잖아요. 왕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한 마리의 짐승 양이고 하나님이야말로 나의 목자셨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의 험한 길, 쓴 길, 사망의 음침한 길 다 거쳐서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또 그렇게 걸어갈 것이지만 다윗과 똑같은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혹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는 중입니까? 혹은 그런 음침한 골짜기의 고통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었습니까?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곳에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죄의 막대기와 그리고 지팡이가 아니하시나이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임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그곳, 우리 삶의 길목, 그런 골짜기에도 있으셨기 때문에 결국은 다윗의 고백은 뭐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은혜의 골짜기였다는 고백이에요. 오늘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입술로만 아니라 온 영혼으로 이렇게 고백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에레미야는 멸망을 앞에 둔 이스라엘에 대한 심각한 심판을 선포하고, 그것 때문에 자기 동족이잖아요. 자기 민족이고 자기 가족이고 자기 친척이고 자기 동네 사람들이 이처럼 멸망을 앞에 두고 심각한 심판을 선포해 왔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듯 하기 때문에 에레미야도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에레미야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그리고 에레미야서가 끝나면 그야말로 통곡하고 우는 또 다른 성경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에레미야 애가예요. 에레미야서 전반에 흐르는 분위기는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입니다. 숨쉬기조차도 어려울 정도예요. 그래서 다른 성경도 설교가 쉬운 건 아니지만 에레미야는 설교하기도 어렵고 또 설교를 듣는 우리 성도님들도 늘 긴장하면서 설교를 들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에레미야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에레미야 23장 오늘 말씀에는 막 시커먼 막 먹구름 확 낀 데서 번개가 치고 막 소낙비가 갑자기 쏟아지려고 하는데 갑자기 먹구름 사이에서 한 줄기 찬란한 금줄기 같은 햇살이 막 내려오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이 오늘 에레미야 23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심판의 어두운 먹구름 속에서 한 줄기 구원의 찬란한 빛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의 핵심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무리 삶의 어두움과 고통 그 이유가 우리의 실수와 허물과 죄와 탐욕과 그런 연약한 것들 때문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결코 절망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무리 하나님이 나를 채찍질하고 무서운 천둥과 번개 소리로 공포스러운 그런 책망의 말씀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소망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겠다. 그리고 내가 여호와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이게 다 성경적인 표현들이에요. 내가 여호와의 목전에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누가 고백한 거죠? 시커먼 어두운 칠흑같이 어두운 이 고기 뱃속에서 요나 선지자가 고백한 거예요.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주를 의지하겠나이다. 누가 하는 말씀이죠? 욥이 고백한 말.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겠나이다. 굉장한 고백들인데 오늘 에레미야서 23장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목자이시기 때문에 목자는요 아무리 못된 양이라도 사명이 보호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저는 실수한 적이 있어요. 선교지에서 양을 4마리를 키웠어요. 기회잖아요. 땅이 있고 선교관 짓고 나니까 3분의 2 땅이 비탈길이 쭉 남아있는데 비어있어요. 자풀이 있고 바위가 있고 나무가 있는데 그걸 왜 비워둡니까? 그래서 닭을 키우고 양을 키우기 시작했어요. 오리도 키우기 시작하고 닭은 많아져서 7, 80마리가 돼서 선교사님들 삼계탕 해주느라고 바빴죠. 왜냐면 그 닭들이 그 뜰에서 뜰이 아니라 산 빗달에서 사니까 온갖 뱀, 새끼들, 그 다음에 전갈들 다 잡아먹잖아요. 저희 선교관 방에까지 전갈이 올라왔으니까 그 독일에서 오신 목사님, 사모님, 할머니가 암탉 2마리하고 장닭을 주셔서 그걸 키웠더니 7, 80마리가 되더라고요. 그 할머니 폴추기스 가르쳐준 독일 할머니 사모님이신데 짱짱하신 분인데
돌아가셨어요. 근데 거기에 닭을 키우다가 양도 키웠는데 이 양 뿔 없는 순놈이 내가 내려가면 무슨 뭐 때문에 그런지 제 엉덩이를 자꾸 박아요. 그래서 하루는 이놈이 지금 무슨 일 하는 거야. 그 머리다 꿀밤을 한 대 탁 때렸어요. 근데 그 뒤로부터 내게 가까이 안 왔어요. 제가 얼마나 큰 교훈을 받았는지 몰라요. 근데 그런 교훈을 받아도 좀 크게 인격에 정착되기까지는 쉽지 않는 일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양 꿀밤 때리지 마세요. 근데 우리 가운데도 꿀밤을 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에 안 맞으면 한바탕 소리를 해버리잖아요.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다 양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다시 안 와요. 마음은 겉으로는 네 안녕하세요 그러지만 속마음은 가까이 안 와요. 제가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도 잘 못하죠 제가. 그런 교훈을 받았음에도 못하죠. 여전히 못하지만 근데 그때 큰 교훈을 받은 거예요. 양은 주인의 목소리를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팔레스타인에서 양 이렇게 키우는 데서 봉사했던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양이 여러 마리가 있는데 이름 부르면 탁 튀어서 온대요. 그놈만. 그러니까 양의 귀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양들인데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금방 음성을 알아요. 성령이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고. 왜요? 그런 양에게 그런 은사 혹은 그런 속성, 그런 재능을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아멘하고 받는 양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도 전혀 못 들으면 참 울고 기도해야 돼. 왜 내가 요즘 주의 음성을 못 듣습니까? 정말 울어야 됩니다. 남들은 다 듣고 목자가 부르면 탁 튀어올라서 막 부른 자에게 오는데 나는 왜 못 들을까요? 영국에 가서도 막 양들이 막 있는데 너무 저는 반가워가지고 가까이 가니까 다 도망가더라고요. 우리 주님이 신약에서도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래서 어제 우리 임직자 후보들에게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도 여러분의 목숨값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한번 물어봤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의 목숨값이 몇 푼이나 됩니까? 값어치가 얼마나 되죠?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목숨값과 같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예수님의 목숨과 피가 찢겨진 살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되고 주어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목숨값은요 그냥 몇 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값이에요. 하나님의 값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도 우리 마음도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목숨값이기 때문에 존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나만 그런가? 이웃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섬기는 모든 이웃 성도들도 하나님의 목숨값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꿀밤 주지 마세요.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함부로 말하지 말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만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이 목사를 위해서도 목숨을 흘려주시고 예수님이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을 위해서도 피를 흘려주신 하나님의 목숨값,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존귀하게 여겨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형제 자매라고 그러잖아요. 브라질에 가니까 우리
브라질 원주민 성도님이 나보고 이르망 그러더라고요. 이르망 아미고 그래요. 이르망이라는 말은 형제라는 말이거든요. 아미고라는 말은 친구라는 말이에요. 내가 목사야 선교사인데 어떻게 이 평신도가 나를 보고 형제야 친구야 이렇게 불러. 그리고 어떤 애는 와서 내 머리를 이렇게 또 쓰다듬어요. 네요. 굉장히 비블리컬한 호칭이에요. 형제, 친구. 예수님도 우리를 친구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모든 자녀들은 다 형제자매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리는 어찌하든지 마음의 소원이 뭐냐? 마음의 소원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이민생활 잘하게 해주세요. 그거 다 좋지만 그것보다 생명적인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이웃 형제자매들에게 흘러가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요. 왜 여기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왕들을 말해요. 리더십을 가진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왕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왜 이렇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양을 돌보지 않고 흩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왜요? 꿀밤을 줬으니까 흩어지는 것이죠. 절대로 가까이 안 오는 것이죠. 그러나 참 목자가 오셔서 우리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이 생육이 번성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남은 양떼를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아수르에서 다시 모아 돌아오게 하리라. 그리고 그들이 생육이 번성하게 하리라. 이 목자를 세우시겠다고 5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내가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다윗에게서 난 의로운 가지, 메시아를 말합니다. 의로운 가지, 의로운 순, 의로운 줄기, 의로운 뿌리 다 예수님을 가르쳐 말해요. 근데 다윗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건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다윗의 가문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말씀은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 오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성육신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사람과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다시 모으시고 생육이 번성하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의로운 왕으로 오셨습니다. 지나간 왕들, 유다의 왕들, 여호야긴, 시드기야 모든 왕들이 못된 목자로 양떼를 흩어 돌보지 않았지만 의로운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남은 자를 모아 생육이 번성하게 하시고 돌보시되 정령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제 이 양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결단하고 하나님의 집에 머물리라.
양의 고백에 양의 결단이에요. 목자가 얼마나 잘해줬으면 그렇게 고백을 하겠습니까? 오늘 저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렇게 고백하는 양들을 많이 만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나만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양들로 섬기는 분들이 그렇게 고백하도록 우리는 양들을 섬겨야 됩니다. 23장 6절에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래서 지나간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정의와 공의를 굽게 하고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권력을 남용했던, 직분을 남용하고 권력을 남용했던 사람들인데 새로 오신 여호와 의로운 가지 목자는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의롭게 행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으니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가 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물론 구원을 받았다는 말씀이기도 한데 굉장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내 의가 됐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완벽한 순종이 내 순종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엄청난 비밀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못된 송아지예요. 얼마나 못된 염소들이에요. 생각하고 행동하고 언어가 다 뿔이 나 있잖아요. 불순종하고 여기까지 왔고 오늘 또 불순종할 수 있고 내일도 불순종을 갈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됐으니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예요. 그 말은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이 내 순종이 되게 순종으로 여겨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의로운 거예요. 불순종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의롭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래서요, 과거의 지은 죄 때문에 막 쫄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벌벌벌 떨고 있지 마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은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보시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 의로운 자, 하나님의 사람스러운 막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사랑스러운 아들, 딸들이에요. 그래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뻔뻔스럽지만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내 이름 때문에 안 해요. 내가 낸 11조 때문에 안 해요. 내가 드린 기도 때문에 안 해요. 내가 선한 것 때문에 안 해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도리여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래서 예수님을 오늘 또 생각하는 거예요.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 생각하면 감사하고 그분 생각하면 때로는 눈물이 나기도 하고 그분 때문에 오늘 우리가 헌신하는 거예요. 때때로 막 몸뿐만 아니라 물질뿐만 아니라 아예 내 삶 전체를 다 그리스도께 드려버려야 되겠다. 왜 그렇게 나온 줄 아세요? 내가 의로워서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서요? 아니요.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 사도의 고백이잖아요. 요한 1, 2, 3, 4에서. 말씀을 마칩니다. 이 예언을 따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의로울 수 없는 우리 믿음 하나만 보시고 의롭다고 칭해 주셨습니다. 아담 안에서 우리가 모두 다 죽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다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세상의 어둠과 죄와 절망과 허물의 영향력 안에서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러나 찬란한 그리스도의 은혜,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으면서 그 자비와 공유를 따라 이 땅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제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의가 내 삶에서 드러나고 예수님의 사랑이 내 삶에서 실천이 되도록, 순종이 되도록 안타깝게 기도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긴장이죠. 그러나 마침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죄의 영향력에서 영원히 해방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때가 그날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그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주님과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 은혜를 생각하고 먼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과 직장과 자녀들과 일터를 위해서